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은 배경을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지금 찬양으로 쓴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기스 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블레셋 왕에게로 갔다고. 참,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시편 34편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참 미친 척해야 살아남는 비참한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주의 은혜로 넘어서면 우리도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감동만 받지 마시고 나만의 시편을 만드세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노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시편을 만드는 것, 그것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송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이 바라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실 때 써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복, 축복, 그렇죠? bless. 영어 성경은 이 bless로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쓸 때는 송축으로, 찬양으로 번역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축복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언가를 더해드리겠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 바라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 나는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왕에게서 살아나왔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울이 쫓아다녀요. 그 위기는 여전히 존재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도망자 신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오면 울고, 해결되면 찬양하고, 또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또 해결되면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인가, 그걸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의 찬양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해. 어떤 사람?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라는 건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는 자, 그리고 실제 돈이 없고 가난한 자.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다윗이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동일한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를 노래해 보세요. 내 주변이 살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광대하시다는 great, 위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크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크게 하자. 아비멜렉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너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커요. 그렇죠? 이 땅을 주의 발등상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크다고. 근데 왜 하나님 크게 안 보이죠? 내가 쫄아서,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래의 크기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원래의 크기로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잘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대. 문제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니까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그런데 그 불이 두렵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게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풀무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는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아랍 나라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 현지 지도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도 잡혀가면 십자가 텔에 묶여서 12일을 두드려 맞아요.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 또 들어와. 사람이 들어오기만 해도 몸이 떨리겠죠. 내 몸이 고통을 기억하니까. 그 12일을 두드려 먹고 나와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그들이 나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전히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 제가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니? 그때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두드려 맞을 때 내가 나도 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래요. 그때 자기도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에서 스스로 놀라면서 자기는 그때 죽음이 정리가 됐대요. 두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우린 비만 와도 교회 안 오잖아. 그렇죠? 비만 와도 교회를 안 와.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을 거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아닌 그냥 자기의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망해도 난 천국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얼굴에 광이 난대요. 우리가 정말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위기인데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얼굴에 광이 나.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광이 나나? 예? 진짜 하나님의 능력,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광이 납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고 또 키모를 앞두고 또 수술을 앞두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광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재정 권사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그렇게 몸이 괜찮아지시면 섬기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얼굴에 광이 나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나를 수치해서 이 빛으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다윗은 지금 자기를 진치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이건 맛보고 아는 거야. 이건 교리가 아니고, 이건 지식이 아니고 분명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맛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이걸 맛보잖아요. Taste and see거든요. 맛을 보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피했는데 그게 살 길이 아니고 어디로 피해야 돼? 여호와께 피해야 돼.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할 때에 내가 사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에게 피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부족,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능력이 아니에요. 강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면 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얘기하잖아. 성도들아.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이 성도들은 결핍의 문제를 사람 쫓아다니며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핍의 문제를 강해져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성도는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나만 가지면 안 돼, 가르쳐야 돼. 여기서 이 소자, children, 아이들, 다음 세대, 내 세대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자리에 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오직 화평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저희 자취를 향하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잘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죠. 하나님은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세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인은 이 땅에서 자취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습니까? 우린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멀리 있어 보이죠? 아니요, 가까이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했다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가까이 계세요.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지 않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건지심을 노래하는 자가 다윗인 겁니다. 이 다윗에게 고난이 많지 않았다면 이 시편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일들 때문에 그는 지금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노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2026년에 우리 안에서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요. 너 믿음 못 지켰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갔냐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님께 피하는 자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묵상 3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통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예요. 이 다카라는 단어는 crushed, 부수다, 가루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걸 루아흐, 그러니까 영이 가루가 된 자, 영이 완전히 부서진 자, 그를 구원하신다. 이게 직역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심령을 지금 다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마음이 상한 자, 내 마음이, 이 상하다는 말도 부서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지금 마음도 부서지고 영도 부서졌어. 그 마음도 부서지고 영도 부서졌으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영이 부서지면 시험 들잖아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무너졌다 그러고. 근데 다윗은 이 자리에서 낙심, 고난, 그냥 절망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 내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왜 그렇죠? 이 완전히 부서진 이 영과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바뀐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소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제.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솔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렛, fine flour. 어느 정도 고운 가루냐면 최상품의 고운 가루는 하늘에 뿌려놓으면 바람에 따라 10m 이상, 아니 100m 이상, 뭐 저 멀리까지 가야지나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솔렛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통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렛과 다카는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완전히 빠진 마음,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그 상태. 다윗은 이 연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 영이 더 이상 부서질 수 없고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의 대적인데 자기가 거기를 가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미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이 깨지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어딜 가야 사는지를 놓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라, 힘내라,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할 때 안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완전히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솔렛, 고운 가루로 가면 다른 거예요. 다윗과 같은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빠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절구통에 넣고 아주 그냥 절구방아로다가 아주 그냥 곱게 빻고 있구나. 죽자, 죽어. 그냥 깨지자. 어디까지 깨시나 보자. 그리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면 우리도 이 34편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주님, 언제까지 나를 두드려 패실 겁니까? 언제까지 패실까? 그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이렇게 날려도 땅에 안 떨어질 정도까지. 근데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면 향기로운 냄새니라.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소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카로 인하여 깨지는 과정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깨시려고 하는지, 언제까지 나를 부수려고 하는지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분이 나를 흠양하실 때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떡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운 가루가 되셨잖아요. 다 찢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운 가루로 생명의 떡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만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공동체가 살았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다카의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솔렛 고운 가루를 향하여 나가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고,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노래, 우리 교회만의 노래, 우리 가정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기 원합니다. 다카와 같은 과정이,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분명 거룩히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우리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먹이 마르니
나를 채워 주소서.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지금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것을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마음에 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은 다윗도 너무 급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해 들어간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했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 앞에서 이 아게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알지어다, 이 다무라는 이 원어는 바로 음식을 먹어서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경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요.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참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그 실수, 자기가 잘못했던 그 순간 빨리 돌이키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또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구절절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치 그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자기 경험을 생생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보약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생생한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늘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이 상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멀리 갔던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며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신년 축복성에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1:1 양육국 변재령 목사님, 또 국장 진범서 장로님과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모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오종성 박영숙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백 명이 사상자인데 6천 명 정도가 시위대가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란이 이번 기회에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들어가 사역하고 우리들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키예브 지역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네수엘라도 이 수습이 잘 되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정권 이양이 되고 제대로 잘 세워져서 또 그곳에 복음이 그것이 이제 정말 엄청난 이 선교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이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